오늘도 감격적인 부활절 아침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4월 둘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의 권능으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 마귀를 이기고 죄와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늘 무력하였고 그리고 두려워 떨었는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삶이 준비되어 있는 다음 세계를 위하여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주 앞에 서는 날 감격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절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성경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불신학적 요소가 있었다면 오늘부로 제가 온전히 성경 66권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불신했던 나의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하지 못했던 것까지,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로 원망 불평했던 것까지 겸손히 우리의 잘못을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차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저희들,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아버지 드릴 수밖에 없음을 용서하시고,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저희들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연약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의 66권의 모든 기록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이 증언해주고 증거하고 보증하는 말씀이거늘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일,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다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 아멘함으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하여 부정한 입술, 거짓된 입술을 보일 때도 있었나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했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낮은 자리에 내려오라 말했지만 높아지려는 욕망 때문에 나 자신을 거짓되이 포장하고 아버지, 때로는 폭력과 언어의 불순종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 사망 권세와 더불어 깨진 모든 나의 자아와 그 모든 죄악들을 같이 깨뜨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용서하여 주시사 온전한 깨끗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형상, 형체, 몸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자, 40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조재현 안수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는 것 가장 행복한 일이요, 주님이 모든 것을 기억하여 언젠가 결산하는 날이 올 텐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도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이 아침에 감격적으로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장차 우리가 받을 놀라운 부활체의 영광은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놀라운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영광과 위로와 그리고 함께 하심이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기쁜 날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도 귀중한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소망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 출발한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준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위대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아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동안에 침체되었던 신앙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고 육신은 다 치료받기를 바라며 자녀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절에 저는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꼭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한 이 부활의 우리 순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이 부분까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한자로 부활은 거듭 붙자 살 활자를 쓰고 있습니다. 거듭 다시 산다 라는 뜻의 말이죠. 그러나 헬라 원문을 보면은 이 부활한다라는 동사는 에게이로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에게이로 동사는 것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라이즈 업,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 일어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서 헬라 동사가 쓰는데, 하나는 일어선다, 일어난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생명이 펼쳐지는 순간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 없는 사람은 부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라는 이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땅에 사는 자 중에서 이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결국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되지 않도록 생명을 취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것은 육체가 부활한다는 게 아니고 영혼이 부활하는 것인데, 그 영혼이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그 생명의 부활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육체가 있는 이 존재하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부활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이 이 부활체를 입는 것은 육신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무덤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무덤 뚜껑이 쫙 이렇게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이 쫙 부활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요한복음 5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신 말씀이 이 1차적 의미와 2차적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너에게 생명이 없다. 만약 이것을 그대로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식인종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는 이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살아야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세 가지로 창조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는 육신이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영이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둘이 영혼과 육체가 함께 만나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말하므로 영, 혼, 육이 함께 창조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영과 혼과 그리고 육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라고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무덤에 있어서 흙으로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이 있는데, 부활은 사람은 딱 두 종류의 부활체로 갈려지게 됩니다. 하나는 의인이 들어가는 의인의 부활과 그 다음에 악인이 들어가는 악인의 부활로 갈려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두 가지로 정의했는데,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자신의 부활에 관한 소망을 얘기를 하면서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생명의 부활이란 무엇이고 심판의 부활이란 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읽어보게 되면 첫째 부활이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둘째 부활이 있는 거죠.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둘째 사망이 있다고 또 나와요. 그럼 당연히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걸 가리킨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럼 첫째 부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생명이 없는 자가 결국에 저 지옥에 들어가는 부활을 입는 것을 심판의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말해서 그런 것입니다. 전체는 포함한 게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으면 바로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부활한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주님의 재림하신 날은 그날에 모든 인류가 한꺼번에 부활하겠지만,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지금 죽을 때 바로 예수님 앞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체를 입고 주님 나라에 간다는 소망을 갖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체를 입게 될 때 어떤 부활체로 입느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보니까 부활체가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체의 영광이 또 각각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에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리고 별과 별들도 빛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 크기가 다르듯이 우리가 부활할 때도 영광의 크기가 다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은 부활하게 될 때 이 영광스러움이 보다 더 빛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부활이라는 것은 심판의 부활이든 생명의 부활 둘 중에 하나를 참여하게 되고, 그런데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또 그 영광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믿는 이들 가운데에 순교의 현장 앞에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문을 받되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순교의 죽음으로 죽어가는 것을 사모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더 나쁜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영안이 열려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얻게 될 이 부활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것인가, 이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좀 살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때 어떠한 영광의 부활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부활의 등급이 다르게 되는데 그 등급이 왜 차이가 나며, 그 다음에 이것에 있어서 가장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도는 흙에 속한 자 곧 첫째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장차 부활할 때는 하늘에 속한 자 곧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형상으로 부활할 것인데, 이때 입을 부활의 몸은 그 영광이 다 똑같지 않고 각각 다르게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그 영광에도 등급이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부활하면 그 부활의 영광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 믿는 자들은 다 똑같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다르게 부활하는 것일까요? 대체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한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한 말의 진짜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지 약 25년이 지난 시점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가운데에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부활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답변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15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을 쭉 언급을 하면서 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의 예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성도가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며, 그러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들을 향하여 부활체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흙에 속한 자, 첫째 아담의 육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영체가 있으니 이 영체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체가 생명을 입는 기간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안에 생명을 입어야 돼요.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이 영체의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심판의 부활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인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어찌하든 간에 이 육체가 있을 때 하늘에 속한 자이신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 생명 주는 자인 그분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생명을
받은 자만이 죽을 때에 영이 다시 살아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부활하는 그 사람들의 부활의 몸의 그 빛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에, 달에, 별에,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그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도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영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가 부활한 줄 알고 무덤을 잘 꾸미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면 흙에 속한 자의 영광이 각각 다르듯이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면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똑같은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오직 이 땅에 살 때에만 자신의 부활의 영광의 크기를 준비할 수 있다, 그걸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면 천국에 들어가서 비로소 내가 이 땅에 살 때 조금 더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이 부활체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이 땅에 살 때 주시려고 막 퍼부어 주시려고 작정하고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많이 소유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의 높이에 가득 찰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더 좋은 부활, 이 부활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의 해답을 얻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왜 부활하느냐? 죽은 자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으로 말합니다. 물론 부활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삶이 전부가 아닌 다른 세상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도 맞죠.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킨 근본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이 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부활이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첫째 아담의 범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을 만드신 것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존재로 만든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창조를 인간이 맨 뒤에 창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을 맨 나중에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나무의 과일 형태로 먹어가지고 이 영에게 생명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왕노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온 우주 만물과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까지도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래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뱀의 말을 듣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이 영이 사는, 영이 부활하는 그곳으로 가지를 못하고 먼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득이하게 사람이 되어서 육체를 입게 된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망을 대신 벌 받으시고
우리를 사망으로서 우선 건져야 그 다음에 생명을 주니까, 마귀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마귀로부터 핏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기 위하여 육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부활이 원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부활은 다음 세계에 있을 위대한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출발로서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어떻게 이 우주를 운영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비밀에 감춰졌었어요. 에베소 3장 9절 말씀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어떤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것을 알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비로소 이것을 깨닫고 에베소에다 이걸 써놨어요. 근데 그게 뭐냐 봤더니 에베소 3장 6절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은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두 가지 피조물이 있는데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인간이지 않아요? 근데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어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하늘나라를 물려주려고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사탄 마귀가 와서 회파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지옥이지, 인간을 지옥 보내려고 지옥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아서 통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을 지었는데 그 목적이 사단 마귀에서 방해받자, 그러나 그 창세기 2장 16, 17절에 의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대신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준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랑으로 보는 것이고 인간을 신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그걸 예표로 하셨는데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생겼잖아요. 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아담은 안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 너나 죽어라. 나 한번 잠 한번 자지. 그러면 갈비뼈 하나 또 뽑으면 뭐 더 예쁜 색시 또 하나 얻지 뭐. 그랬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은요, 여러분,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미혹에 속아서 따먹은 거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와가 줘서 먹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너와 분리될 수 없다, 이거예요. 답은 너와 나는 한 몸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고 나로부터 나온 건데 너는 사망에 가고 나는 사망, 이제 생명나무 먹어서 나는 생명으로 가겠다, 그게 아니라 너가 죽게 됐는데 내가 너와 이별할 수는 없다. 너와 함께 죽겠다. 야, 남자 멋있지 않아요? 네? 이게 남자라고요.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죽게서 했는데 그래 너 죽어라, 지옥에 가라, 그렇게 내버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나의 몸의 가장 귀중한 부분인데 너가 죽게 생겼으니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너를 살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예요. 죽은 자가 소망을 가지라, 그런 의미로 물론 그걸 포함하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계획을 추진했는데 그 계획이 결국에 침해받았을 때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길밖에 없겠구나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분리하지 않으려고 대신 죽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마귀도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에 종로를 하는 우리 인류를 놓아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서 이 교회 사람들을 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첫 번째 한 일은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를 베푼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의 형태로 생명을 주려 하는 것을 성령을 보내셔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사망에서부터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영생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죽었으니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것은 사망만 건져낸 것이지 생명을 주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럼 생명을 어떻게 주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어느 시점이 되면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때 거듭났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므로 이제 천국에서 상속자가 되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사함이죠. 이건 주님이 100% 하신 일이고, 두 번째 생명을 주는 일, 이것도 주님이 성령으로 통하여 100% 한 일이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 자격을 취한 우리가 어떠한 생명의 부활을, 그때 부활 때 어떠한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얻을 것인가는 우리가 이 지상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나는 됐지, 뭘 또 준비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투루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교양생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주는 거죠 뭐.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목적에 주님께서 하실 일을 100% 주님이 하셔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침노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었는데 그 침노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이겨내지를 못하고 막 끌려다니며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지극히 저 넓은 하늘나라를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얼마만큼 물려주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을 부활체의 영광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냥 허투루 살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천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 치고 이 땅에서 그 부활체의 영광을 준비하지 않고 들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삶으로 천국의 영광의 크기를 결정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흙에 속한 자에 속한 이 땅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위대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 그것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부활체를 입는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의 영광을 더 크게 가질 것인가,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장차 하늘의 상속자가 될 성도들이 입게 될 그 부활체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또 우리의 영이라는 것과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체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하고 부활체, 부활의 몸은 좀 달라요. 여러분, 영체는요
피가 안 납니다. 꼬집어도 아프지 않아요. 영체입니다. 육체는 피가 나고 꼬집으면 아프죠. 이게 육체와 영체의 차이죠. 부활체는 뭐냐? 부활체는 놀랍게도 피가 납니다. 나중에 죽어보면 아셔요.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피도 나고요. 꼬집으면 아파요. 부활체는 육체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건 육체하고 또 다른 거예요. 영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썩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와 영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장차 얻을 가장 좋은 것만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부활체는요, 다칠 수도 있다니까요. 신기한 게. 영체는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의 1절, 2절 말씀 보면 천국에 가면 생명강이 있고요. 그 생명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는데 12가지의 과실을 동시에 맺어요. 한 나무에 12가지 과실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달마다 이 열매를 맺는데요. 이 나무에 잎사귀들이 있는데 이 잎사귀들이 뭐냐? 이 잎사귀들은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부활체가 다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이 생명나무 잎사귀가 무진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플 수가 없어요. 다 치료해 버리니까. 네. 그래서 더 이상 아픈 것이 없다, 슬픔이 없다, 죽음이 없다 이렇게 다 말하는 것은 천국에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얼마나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됐는지 전 세계 최고 1위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에서 지금 태어나가지고 병원에 한번 수술하면은요,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됩니다. 미국에 안 산 것을 죄송합니다. 미국도 좋은 것도 있겠죠. 근데 자, 우리가 의료보험 혜택에 있어서는 만큼은 전 세계 최고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공짜로 즉시 천사가 와서 딱 치료해버려요. 이게 아플 리가 없다고요. 천국에. 그런 바로 우리의 몸이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천국에서 우리가 얻게 될 그 부활체의 몸은 썩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또 육체하고 다르고 영체하고 비슷한 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육체처럼 가지고 있는데요. 또 특징은 뭐냐면요. 이 천국에 있는 그 부활체는요. 먹기도 해요. 마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먹는 음식이 있는데요. 먹는 음식이 세 종류가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첫째, 먹는 음식 생명과일이죠. 그런 여러 종류의 과일이 많아요. 포도주, 포도나무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여러 종류, 배처럼 생겼고 사과처럼 생겼고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많은 종류의 과일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꿀이 있어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젖과 꿀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떡도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는 천사의 음식을 하는데 떡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고요. 마시는 것은 포도주, 생명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정말 이 부활체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특징은 뭐냐? 이것이 중요한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뛰어나다는 것은 뭐냐면 칠감을 100% 활용하고 사는 거예요. 이 칠감 가운데 오감은 인간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감각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피부의 촉각, 이것이 오각인데요. 이 오각이 완벽하게 살아납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오감만 제대로 우리가 활동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질병을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죽어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오감이 완벽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영적인 감각이 더 완벽하게 살아나 버려요. 이 영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서 부활체를 입을 때 이 영이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 영체인데 영의 감각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영의 감각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알의 감각이고 하나는 능력의 감각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완벽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갔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어. 바로 알아. 아이고 아브라함이 오셨구나. 바로 알아버려. 그냥 알미 그냥 최대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가 있게 되면은요 누구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 왜 그랬는지 다 과거를 다 알아버려. 그냥 다 알아버려.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딱 알아지는 거예요. 저것이 뭐냐 알아져 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능력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이동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못 가잖아요. 우리는 가려면은 비행기 타고 가든지 자가용으로 운전해 가든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요 내가 그냥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갈 수도 있고, 천사들아 마차를 대비하라 그러면 마차를 대비하면 마차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천사들아 나를 부축하라 그러면 양쪽에서 다 부축하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 이 공간의 이동이 제약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체가 입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최근에 이 엄청난 이 영의 감각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버리면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게 눈으로 봐버려요. 보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내 아들이 뭐 하고 있는지가 장면으로 딱 펼쳐져요. 내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여기 없어요. 그래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병을 치료해버려요. 공간의 제약이 없어져요. 이 땅에서는 그런 사람이 희귀합니다. 희귀해.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것은 영광의 계급의 차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능력을 소유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칠감이 완벽히 표현된 그 상태가 바로 부활체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조합된 아주 아름다운 것이 부활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활체의 그 영광스러움은 그러면 다 똑같은가? 아니에요.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40에서 41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 이 부활체인 것이고요, 땅에 속한 형체, 육체인 것이죠. 근데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 이것이 해와 달과 별과 별들의 영광으로 표현된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의 육체는 영광이 다르다. 그 앞에 39절에 보면요 사람, 짐승, 새, 물고기라고 있어서요 그 영광이 다르듯이 이 땅의 육체도 영광이 다른 것처럼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입게 될 영광의 크기도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의 그때 그 영광의 크기를 영원히 우리의 분량으로 소유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의 영광의 크기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있을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에만 이 천국에서 우리가 입게 될 영광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 크기를 늘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영의 나이와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는 것은 육체의 나이잖아요. 영에도 나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증언하는데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그건 초등학생이죠. 영의 나이가 어리면 제가 하는 얘기가 이것이 주일날이 기대가 안 돼. 그리고 나는 못 알아듣겠어. 그런 사람들은 지금 영의 나이가 많이 어린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는 사실 영의 나이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통 사람은 잘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알아요. 초등학생한테 미분, 적분 가르친다고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차피 쉽게 설명하려고 아주 비유로 또 성경으로 지금 설명하니까
자기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알 것도 같고 어떤 것은 모르는 것도 같고 막 이러는 거죠 지금. 영의 나이와 비슷해가지고 그 영의 나이가 이 땅에서 있을 때만 성장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날 동안만 성장시킬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영의 나이는 고정입니다. 그 나이로 영원히.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을 받은 이후부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의 나이를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죽어보면 알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뭔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으면 나중에 또 들어보세요. 죽어보면 그리고 압니다. 딱 죽어보면 바로 압니다. 아, 저 얘기가 그렇게 해서 얘기했구나. 자, 그러면 천국에서 사도 바울은 그 영의 나이에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을 해, 달, 별, 또 별들도 빛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그 빛의 크기로서 이 표현은 해는 엄청 빛이 밝잖아요. 달은 그 다음에 별들은 약하죠. 별들 중에서도 밝게 빛나는 별이 있고 아주 작게 빛나는 수많은 별들이 있듯이 이렇게 등급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그 영의 나이 또는 부활체의 영광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사도 바울만 얘기했느냐? 그러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은 다 알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솔로몬은 아가서에 기록을 해놨는데 이 솔로몬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남편을 의미하는 것이고 술람미 여인이라는 그 여인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있고 뿐만 아니라 왕후와 그 다음에 비빈들과 그 다음에 시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왕궁에 사는 사람들이고 왕궁이지만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왕국에 사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고 일반 평민이 이제 살겠죠. 그렇듯이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왕궁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만 사는 사람이 있다 그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등급에 따라서 하나님 보좌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가서 6장 8절 9절 말씀 보면 천국에 가면 왕비라는 왕후가 있고 후궁이라는 비빈이 있고 그 다음에 시녀가 있는데 무수히 많죠. 그런데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 술람미 여인은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적어요. 해의 영광을 차지할 사람은 극소수. 별 중에서도 저 약한 빛에 그래서 이것은 무수하게 많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차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신부의 계급이 왕권 신부, 왕후 신부, 비빈 신부, 시년 신부가 있듯이 레위기서 보면 제사장도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거기에서 수종드는 여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시편 45편을 보면은 고라 자손도 시편에 써놨는데 왕의 딸이 있고 왕이 있고 두로의 딸이 있고 시종 처녀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일반 백성들 평민이 있다 이렇게 다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 우리가 이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결정한다. 수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하나님 자녀 됐으면 난 됐지. 내가 굳이 교회까지 나가야 될 필요 있어? 나 믿음 가지면 천국 가지. 죽어보세요 가나. 그따위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초까지도 다 헤아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영적인 신부의 등급이 결정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느냐? 딱 보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영적 전쟁에 능한 자들이 왕권 신부로 계속 올라가요. 밑에서부터.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이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악한 영들과 귀신이 있다 없다 요 소리 하는 사람은 저 평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미안합니다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인정을 안 한다는데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그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이 영적 전투를 수행하면 할수록 우리의 계급은 올라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준비하면 영적 계급을 높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될 때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오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한다면 장차 천국에서 너희들의 봉사자로 있을 자가 있고 누구든지 으뜸이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으뜸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장차 천국에서 너희들의 종으로 섬길 자로 있을 것이다. 시녀 신부 그 밑에 평민으로 살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섬기는 자로 충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에 충성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데 네가 충성했기 때문이다. 우리 가정에 내가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에 우리가 충성하게 되면 등급이 올라간다. 할렐루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해라. 너희들이 지금 전쟁할 것은 이 육과 혈, 이 육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 그 영들을 너희들이 가서 말씀으로, 성령의 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게 될 때에 결국에 너희들이 전쟁에 능한 자가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왕권 신부는요 전부 다 전쟁에 능한 자들인데 칼을 쓰는 자들인데 이 칼은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 말씀도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책,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 목사님의 설교, 세 번째는 성령이 그시에 주시는 말씀 레마. 이 신부의 기급들은 그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레마 말씀을 가진 자들이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무기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반 평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일날 목사님이 들려주는 설교만으로 살아가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활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의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죠. 만약에 목사의 수준이 낮다면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을 말씀의 검으로 악한 영들을 자를 수 있는 무기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즉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급은 높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는 하나의 과정의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기는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의 크기가 결정되니 오늘도 섬기는 자로, 충성된 자로 영적 싸움에서 능한 전쟁의 용사가 되셔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지금보다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영적 신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것이 출발이라는 것을 다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몰랐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출발하여서 천국에서 해와 같은 달과 같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나지도록 우리를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푸짐하게 혼자 달려간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 때가 온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 하나, 기도 하나, 땀방울 하나 허투루 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오늘 갚아줄 날이 있다. 그렇게 가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자, 오른손을 쥐시고 감사하겠다. 시작. 주여, 천국에서 성도들이 입게 될 부활체의 영광이 각각 다르며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부활체는 육의 몸과 영의 몸과도 달라 썩지도 죽지도 않을 뿐더러 육체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세전의 상속자로 계획하셨던 일의 첫 출발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부활체는 인간이 가진 오감뿐만 아니라 알의 감각과 능력의 감각이 완전히 회복된 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부활체의 영광은 오직 이 땅에서만 높일 수 있으며 그것은 섬김과 충성과 영적 싸움의 승리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너무나 게을렀나이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아멘. 시작. 주여, 이제는 섬기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충성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능한 영적 전쟁의 기수가 되겠습니다. 아멘.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부활체의 영광에 대해 들어보지 못하게 한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활체의 영광을 준비하지 못하게 막아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부활체가 얻을 영광을 위해 힘써 달려갈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면서 살아간다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구나. 생명의 부활에도 그 영광에는 많은 등급과 차이가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인류를 상속자로 삼기 위한 출발 과정이었구나. 부활체는 육체와 영체보다도 더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이로구나. 부활체는 해와 달과 별이 가진 빛의 크기처럼 부활의 몸이 갖게 되는 영광도 각각 차이가 있구나. 겸손히 섬기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미리 준비하는 일이로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아무도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닌 것으로 천국을 준비한 사람이 없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깨닫고 준비한다면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건 시작이었어요. 시작이었어요. 주여, 내가 몰랐습니다.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충성되이 살아가겠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한 첫 출발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늘의 상속자로 자격을 얻어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자가 되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그 등급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열심히 달려간 것처럼 오직 한 일,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간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나의 충성됨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고 아버지 물질을 바치며 오늘도 전도하면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면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회개 없이는 악한 영이 떠날 수 없고 아버지 우리가 영적 무기를 사용할 수 없음을 봅니다.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고 하나님 영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칼과 불과 망망이와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로 악한 영들을 공격함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가난 일곱 족속을 날마다 물리치게 도와주셔서 내 몸이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바등으로 아버지 천국에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에 차지하는 복된 성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면 똑같은 신분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남부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된다. 주님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날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준비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든 저희들 이제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164장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연구소 설립과 세배 조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그 부활의 놀라운 그 영광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첫 출발이 되었으니 이 모든 인생을 잘 준비하여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떡과 과일과 특순으로 섬겨주신 성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오후 2시에는 동탄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동기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동탄 시온교회에서 2시에 드립니다. 동탄 시온교회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표 기도를 제가 이렇게 기도의 인도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또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상은 참조하시고요. 이 부활절에 오늘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셔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더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갖고 정신이 바짝 차렸어요.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나의 미래는 내가 준비하는구나. 이제 주님이 할 건 다 해줬어요. 속죄, 생명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울 수 있도록 성령까지도 붙여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주의 종도 주시고, 우리가 하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살아서 천국에 더 좋은 부활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봉헌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이 오르신 골고다의 건덩이의 땀방울 하나가 우리가 하늘에서 얻을 그 영광을 위한 주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예 이 출발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생명을 주셔서 하늘의 상속자의 자격을 얻게 하신 주님, 이제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훈계하시듯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가는, 그래서 더 좋은 부활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놀라운 영적 세계를 사모하는 자들의 소망을 주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귀한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부활주일을 맞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망에 건지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내 미래를 위탁하며 주 앞에 감사한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깨어서 섬기고 충성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하늘에서 얻을 달과 별과 해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더 좋은 부활에 이르기 위한 연습을 더 열심히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그 정성을 받으시고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오늘 부활주일로 우리 성도들이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미래를 아름답게 엮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부활 후에 얻을 영광이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알고 그걸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